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임금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국, 청함과 택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서 제일 먼저 사역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였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 꼭 알았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있다가 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천국에 두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원한 축복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관심을 현실에 두고 이 땅 위에 인생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부부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이 늘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면서 좋은 보약도 먹이고 음식도 꼭 그 밥도 흰밥 주는 게 아니라 현미 잡곡밥으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래도 건강하게 좀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천국이 좋은 거예요. 좀 일찍 올 걸 내가 뭘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있어서 못 왔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상에서 이제 육신의 삶을 마치고 온 아내에게 천국의 선배로서 천국을 오자마자 투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투어하기 전에 제일 만나자마자 한 말이 이거랍니다. 여보 그냥 빨리 이 좋은 곳에 오게 하지 뭐가 좋다고 현미 잡곡밥 먹이면서 4년이나 늦어지게 했어. 이렇게 의미심장한 불평 아닌 불평을 했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 집사님 오늘부터 집에 가서 라면만 디립다 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은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 또 희망을 가진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지금은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필그림이라
순례자들이라 그러한 우리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사실 오늘 먹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라면,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 지금도 그곳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존재가 순례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누구였냐면 오늘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에 아무리 완전한 노후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면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바로 일주일 전,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천국을 왜 자꾸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곳이요, 혼인잔치 아닙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여러분, 이 땅 위에 사실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가장 풍요롭고 가장 풍성한 아름다운 장소, 혼인잔치로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가만히 보면요, 결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도 하고 결혼식도 합니다마는 결혼 음식하고 장례 음식하고 한 집에서 오다 해오면요, 맛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 반찬 한두 개 더 들어올까 말까 이 정도인데요, 결혼 음식은 값이 한 30불 하면 장례 음식은요 한 15불 합니다. 똑같은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릇이 좀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는 거고 의자에다가 흰천 덮어두는 거 외에는 뭐 결혼식 음식이라고 해서 더 나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장례식 음식을 그냥 오다 할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 신혼부부들이 여행 가는 곳은요 다 바가지예요. 왜 신혼부부들은 바가지를 씌우냐면요, 그래도 허허실실이거든요. 그래도 좋고 싸우자고 달라붙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만큼 풍요롭고 그만큼 너그럽고 그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정작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한 하객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밭에 일하러 가야 되고,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스몰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차 일하러 가야만 됐고, 어떤 사람들은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이 꼴 보기 싫어서 귀찮으니까 그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무식하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데려와라. 그래서 혼인잔치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인 임금이 와서 보니까 다 혼인 예식의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것이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역은 이렇습니다. 초청장을 미리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초청을 하러 온 종들은 선지자들이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지 않자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오게 해서 이방인들도 포함된 바로 우리들에게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혼인잔치에는 왔지만 어떤 회개도, 어떤 믿음도, 어떠한 확신도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오늘날 교회로 표현하자면 그저 적당히 잘다가 졸다가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잔치에 참여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천국은 초대받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세상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이요, 초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합당한 예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첫째는 내 관심을 천국의 초대장에 두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가, 두 가지를 점검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것은 풍성한 잔치의 그 청함을 놓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은 이미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밭과 비즈니스와 세상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초청에 대한 날짜도 관심이 없었고 초청에 대해서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는 택해서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안 택해서 지옥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만 잘 보세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차적 책임은 무관심한 자들에게 있어요. 천국은요, 초청받지 못해서 못 가는 사람 없습니다. 초청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초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택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whosoever,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초청장은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초청장 보내줘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를 향하여 초청의 기록이 약 2000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청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초의 초청의 기록이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가족을 노아의 방주로 초청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보잘것없는 노아의 방주의 초청이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심판의 죽음이냐, 갈림길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교회보다 시원하고 좋은 장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더 즐겁고 좋은 곳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와 봐야 그게 그 사람들이고 맨날 죽도록 일만 시키고, 또 어떨 때는 사랑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공의 그래가지고 디립다 또 뭐라고 하다 자기들이 불리하면 또 사랑이 우선 아닙니까? 이래가면서 교회가 다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가고 안 가고 이게 별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쩌면 영원한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초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요, 초청의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초청의 소리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초청이에요.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열고 나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은요, 초청의 책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의 1차적 책임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이민 생활에서 24시간 365일 일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쪽잠을 자면서 뭔가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좀 노년이 편안해질 것인가, 그러한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날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과 승리와 풍요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전해보세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당신이나 천국 가. 나는 오늘이 좋아 하는 사람들이 왜일까요?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택하시고 왜 저 사람은 안 택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롱비치 선원들이 배가 들어오면 제가 중국말을 좀 하니까 중국 배가 들어오면 좀 도와달라. 그럼 제가 나가서 중국 배에 타고 나간 목사인데 시내에 나가서 구경하기 원하는 사람, 내 차가 5명밖에 못 탄다. 그러면요, 일하다 말고 그냥 막 다 뛰어나와서 5명 딱 타면 그 다음에 못 가니까 뭐 차 먼저 타고 문 딱 닫고 나오면요, 내가 목사인데 예수에 대한 얘기 암만 해도요 관심 없어요. 우와 이 여자도 예쁘다, 뭐 저 여자도 예쁘다. 그리고 맥도날드 가서 그 빵 하나 사주면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보면 몇 사람은요, 딱 보자마자 자기가 어떻게 구해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한번 읽게 되었는데 너무 궁금하다. 성경을 내가 한 권 좀 얻을 수 없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눈동자가 달라요. 벌써 관심의 눈동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의 자리까지 가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에요. 썩어질 것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대해서 자꾸 관심 두면요, 다투고 싸울 일밖에 없어요.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홀로 된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힘을 다해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크고 나서요, 자꾸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어머니하고 대화도 딱 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이 안 되니까 한글 맞춤법도 다 틀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면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썼어요.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며칠 밤을 세워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편지를 아들이 아침에 먹는 식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엄마랑 이야기도 안 하고 딱 밥상에 앉더니 봉투를 딱 잡더니 뭐야 이거 돈도 아닌데 왜 이거 돈도 아닌 거 넣어놨어. 그리고 편지를 딱 꺼내더니 딱 보더니 아유 맞춤법 맞는 글자가 하나도 없네. 어렵쇼 성경까지 인용해서 딱 구겨놓고서 밥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그 생명을 다한 사랑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모든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돈 100불이 더 중요하니까 그 아들은 어머니의 정성된 마음을 휴지처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아니요 나는 밭에 가야 합니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의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287장이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안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물론 임금이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그 천국은요 배웠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천국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이해하시려면 아니 나는 옷 한 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천국에 가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예복은 명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종들에게 초청장을 먼저 보내고 결혼식 날이 되기 전날에 그날에 입고 올 망토나 가운 같은 것을 예식복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 오면 되는 건데 한 사람이 입고 안 한, 너는 왜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받았기 때문이요.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임금이 13절에 보시면은 그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어디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수 옷 입으셔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옷은 다른 게 아니고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추한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성결한 모습이기에 성경은 그 옷을 흰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옷을 입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주시는 거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고 성도의 옷을 십자가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 합당한 예복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는 새 옷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썩어진 냄새나는 옷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의 옷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욕심의 옷. 그 욕심의 옷을 벗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이런 호리병에다가 사과를 딱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사과를 딱 잡고 먹고 싶어서 사과를 빼려고 하는데 손에 쥐고는 사과가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붙잡으러 와도요, 호리병은 묶여 있기 때문에 사과를 빼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사과를 놓으면 손이 빠져서 도망갈 수 있는데 절대로 사과를 안 놓고 도망가려고 끝까지 쥐고 있다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거 붙잡고서 놓으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놓아야 할 추한 옷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첫째가 뭐냐면 거짓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탄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항상 정직하십시오. 손해가 되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 천국 백성의 성결한 흰옷을 입었으면 좀 승질 좀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만 무엇보다 분노하는 당사자에게 더욱 유해하다. 분노, 화를 내게 되면요, 내 몸에 독소가 가득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부들이요, 밥할 때 쌀을 씻고 밥을 할 때 이런 남편이 이놈의 새끼 하면서 쌀을 씻으면요, 밥에 독소가 들어간답니다. 남편이 일찍 죽는데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화가 나가들랑 그냥 여보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거들랑 남편들은요, 그래 오늘 나가서 먹자 하는 게 오래 사는 길이니까 괜히 그런 밥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분노의 밥은요, 그 독소가 요리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암 걸려서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열받는 일이 많으십니까?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열받으면요, 이게 벌써 몸에 독소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4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이 깨끗해야 돼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 모함하고 저주하는 말은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파괴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세요. 이게 구원받은 거룩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은 이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새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중생의 씻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흰옷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회개의 영이시라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악한 영의 역사는 뭐냐면 남의 허물만 자꾸 보이게, 저놈은 요래서 나쁘고 저놈은 요래서 나쁘고 저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이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게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회개의 영이에요. 또 성령님은 다른 말로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아세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 안에서 늘 정결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